천안교회 강재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자매 베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우리 목사님 소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재근 목사님은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지방회장님이셨고, 그리고 문광호 목사님이 서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기까지 그 시작과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후원과 지지와 격려를 해주셨던 목사님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좋은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또 환영의 박수로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종성 목사님 임직 여기 오시고 부임하시고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교회가 전에는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전혀 다른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자리에 함께해서 참 기쁘고 또 아주 더 고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다가 혹 기침이 나오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았고 코로나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제가 지난 연초에 코 수술을 한 이후에 조금 아직까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급히 하면 조금 기침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병이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인데 왜 여자만 얘기하냐 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자매 베베인 거를 여자 우리 청년 되시는 분들은 자매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남자 형제들은 형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뭐 형제니 자매니 옛날 CCC에서 사용한 이후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쓰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매 베베를 보면서 우리가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 헌신 예배 드리면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자면 베베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베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누군가 소개해 준다, 청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좋은 자리 소개해 주고 싶어도 소개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추천도 있기 때문에 입장이 서로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또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추천한다, 또 누군가를 보증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녀가 아니라도 형제가 아니라도 보증하기, 물질 보증은 자체하더라도 신원 보증조차도 쉽지 않은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매를 추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또 적극 추천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살아갈 때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많은 이들이 추천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추천받을 만큼 이모저모양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죠. 추천할 사람이나 추천받아야 될 사람이나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들림받은 사람은 참 기분이 좋을 것이고, 들림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모습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육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위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 불신자 혹은 신앙이 있는 듯하여도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을 놓고 육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육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은 영의 사람인데 내일은 육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틀림없이 육적인 자기 본위의 삶을 살다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영의 삶, 신령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마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하다가 도중에 도망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다음번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도망친 놈, 못된 놈, 믿을 수 없는 놈,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냐? 나는 못 간다. 나는 안 간다. 그런 못돼 먹은 놈하고 어떻게 가랴?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바나바하고 소위 말하면 대판, 싸운 거죠. 그러고는 각자 흩어져 따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정확히 몇 년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마가가,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저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되니 데리고 와라, 함께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마가에 대하여서 이제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신뢰가 가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 꼭 데리고 와라, 함께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이 정확히 있었는지 성경은 마가의 변화에 대해서, 마가 변화의 결과적인 모습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저가 이전과는 다른, 함께 선교여행 떠났다가 도망친 그때와는 다른, 전혀 다른 새 모습,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일꾼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곧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때에 신령한 사람, 육의 사람으로 나뉘었을 때에 다름 아닌 신령한 사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생 고민해야 될 일이고 또 고심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청년 때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해야 되는 시간들이 바로 청년 때이죠. 물론 보다 일찍이 중학교 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면 훨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또 나아갈 바, 인생의 향방을 바로잡아가는, 이것이 인생 최고의 길, 복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추천받는 이 베베 자매의 모습은 신령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들림받을 만한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바울이 자랑할 만큼, 바울이 추천할 만큼 대단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자매 배배에 대해서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로마 교회에 찾아간 사람이 배배였지 않았겠나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추천받은 것만큼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던, 편지를 가지고 간 장본인이 배배였지 않았겠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겐그레아 교회가 로마 교회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지 그거는 좀 내버려 두더라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오늘날처럼 치안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사회에, 더더군다나 박해와 핍박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남자가 아닌 여자가 처녀가 됐든 유부녀가 되었든 거리를 이동해서 편지를 전한다, 인편으로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혹 여러분도 살면서 어려운 부탁을 들어받기도 하죠. 바쁜데, 힘든데, 곤란한데, 몸도 안 좋은데, 누구 만나야 될 일도 있고, 가야 될 일도 있고, 리포트 써야 되는 것도 많은데,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이거 하라, 이거 저거 하라, 이러면 아주 곤란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뭘 부탁하면 좀 짜증날 때도 있죠. 하물며 남이, 혹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아주 곤란하고, 심지어는 불편을 겪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배배가 인편으로 로마까지 편지를 전달한다, 인편으로 배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을 먹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왜 이 자매 배배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배에 대해서 이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자매 배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배배를 추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배배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도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성도가 반드시 성장해야 될 분명한 자세와 의식을 가져야 될 몇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자냐 일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신자조차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일 예배, 가장 많이 모이는 주일 예배를 놓고 초신자 혹은 초대한 사람을 대상으로, 혹은 믿음이 연약한, 쉽게 말하여서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듯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즉 복음적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신자 아닌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나와서 사역도 하고 이것저것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신자가 되지 못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신자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 신앙의 근본된 자세는 내가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원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경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한 삶이 이 자리가 시작되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신자가 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지가 않으면, 이건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인 고백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극복하고 세워가야 될 일이 내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매 배배는 신자가 된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가를 두고 다 일꾼이라 그래요. 교회 찬양하고 앞에 나서 사역하면 다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일꾼인가? 여러분들 폐마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꾼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일꾼, 주님 높이고 두 높이는 그런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 교회 일꾼이냐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되어야만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파다하고 신자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깊이 빠져들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신자인데 내가 일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즉 갱근 생활 속에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힘이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가고 싶은 길, 가야 되는 길 가지를 못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만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경건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내가 믿음의 삶, 성도된 신자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일꾼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즉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기도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에 기도에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내 신앙은 늘 겉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역하는 것 같은데, 신자가 된 것 같은데, 일꾼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일꾼도 신자도 아닌 경우 허다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칼럼을 보니까 하루에 15분만 운동을 해도 아주 체력이 건강이 이렇게 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제가 참 게으릅니다. 운동을 잘 안 한 사람인데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 15분만 운동을 해도 15분만 애써도 15분만 투자를 해도 상당히 건강이 업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좀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15분만 투자를 한다면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정성스럽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도에 빠지고 말씀에 빠지는 경건의 시간에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과는 훨 다를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지금보다 훨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주시고 복 주지 않겠어요? 삶을 송두리째 신자로 일꾼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은혜, 의미가 있는 삶을, 참 자랑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주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집이 낙성대입니다. 저희는 봉천역 6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낙성대에서 제가 처음 왔을 때에 그분이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낙성대에서. 그럼 낙성대에서 저희 교회까지 걸어오려면
남자 걸음으로 좀 빨리빨리 걸으면 한 20분? 이분이 이제 노인이시고 좀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걸어서 20분 이상 새벽마다 걸어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집으로 돌아갈 때는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타고 돌아가시는,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주일 예배나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이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마침 일천번제 재물을 올려놓듯 매주일마다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눈여겨봤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봤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큰 먼 거리에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며 매주마다 헌금을, 감사헌금을 드리며 쉽지가 않거든요. 참 쉽지가 않아요. 당신이 몸이 안 좋아서 나오기가 어려웠을 때에,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가 중단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중단되고, 주일 예배도 더 시간이 지나니까 몸을 못 가누니까 주일 예배도 못 나오시고, 그러다가 몸이 조금 괜찮으면 아드님 차로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던, 그러고서 이제 병이 더 깊어지셔서 결국에는 요양병원 계셨다가 지지난주 돌아가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된 건데, 그분 뵈면 뭐 부족한 거 또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세상 말로 허물, 그런 면도 있죠. 생활의 면면을 자세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자녀와의 관계,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천국을 소망한,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과 태도 속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소유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것은 신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인데, 신자 되고 일꾼 되게 하고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기도하는,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지난날 생각해보면 내가 왜 목사 됐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게 중학교 때부터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제 자고, 교회 저녁에 권사님들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학교를 갔던, 그게 이제 한 2, 3년 그렇게 됐었죠. 그때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참 재미납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 내가 좀 엉터리 목사인 것 같아, 솔직히.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 참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참 못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열심히, 그때보다 더 사모함으로, 그때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만큼 열심히 성경 보고 또 보고, 보는 게 재미나고 보는 게 즐겁고, 그 성경을 참 가까이 했던,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았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 잠자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 교회가 산 위에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와가지고 교회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인데 성가대 성만 이게 의자가 몇 개 있었어요. 긴 의자, 긴 의자 말고. 그러니까 그게 창문 다 열어놔 놓고 그게 누워 있으면 참 시원해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편안한 자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 나오기를 참 좋아했고, 특히 중학교 때는 누가 시킨 적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또 말씀을 보았던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도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또 더 깊이 기도와 말씀에 빠져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어쨌든 자매 베베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깊이 빠져든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의 천거를 받아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에까지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쉽지 않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불편해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날 보고 물건 들고 어디까지 갖다 주세요라고 하는 게 참 싫어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공부할 때, 신학교 때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갈 때 뭘 좀 싸가지고 집에까지 갈 때, 너네 집 갈 때 우리 옆집에 좀 갖다 줘라고 하는 게 참 불편해요. 나도 내 짐 들고 다니는 게 힘들고 귀찮은데 그 짐 드는 거 참 싫어해요. 시장 보는 거는 더 싫어하고. 그러니까 누가 내 짐 들고 갖다 주라 이러면 아주 불편하죠. 근데 이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군다나 여자가 쉽지가 않죠. 아니 남자라도 그렇죠. 오죽했으면 마가가 도망쳤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밤 도주한 건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밥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홀랑 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뺀 거죠. 그 마가가 그런 걸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KTX 타고 다니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가운전, 여러분 다 자가용 있으세요? 자가운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이걸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깊은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기도와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라고 기대하시는지를 본인이 알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시는 바울이 했겠죠. 그럼에도 거기에 화답한 사람은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아무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불림받을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스펙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베베는 분명히 기도와 말씀에 깊이 빠져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깊었던, 그래서 기꺼이 주저함 없이 위험이 있어도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어도 교회 일꾼으로서 편지를 들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 교회 일꾼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자기를 일찍이부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세워지는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이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과 바울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자가 누구예요?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잖아요. 근데 이 보호자는 이 자매 베베가 바울을 보호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자, 후견인 이런 개념보다도 여기서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긴밀한 동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중보하고 힘을 다해서 후원하고 할 수 있는 한 사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동력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친구가 있으면 참 편안해요. 멀리 갈 때 편안한 친구, 좋은 친구가 있으면 여행하기가 참 수월합니다. 얘기도 하고 잠도 쫓고 서로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다쳤을 때에, 엎어졌을 때에 돕는 경우도 있죠. 도와야 마땅하죠. 저는 자전거 지금 안 탄 지 꽤 됐는데 자전거 이렇게 탈 때에 꼭 웬만하면 혼자 타지 마세요. 같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전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자전거 타시는 분이 별로 없구나. 자전거 타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자전거 타보세요. 재미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이제 한강변, 뭐 어디를 멀리까지 자전거 타고 가면 걷는 것도 재미나지만 차 타고 가는 것도 재미나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거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생각지 않게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만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복숭아뼈를 홀라당 깨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도 있고, 저희 지방의 어떤 목사님도 자전거 타다가 어떻게 자빠져가지고 이 쇄골이 부러졌다. 물론 이 쇄골이 좀 약하긴 해요, 여기가. 이 볼록 튀어나오는 게 쇄골이잖아요. 뭐 연예인들 보고 뭐 쇄골 미녀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뭐 얼마나 미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자전거 타다 보면 잘 자빠지고 다쳐요, 생각지 않게. 이제 그래서 이 자전거가 웬만하면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십시오, 소위 너희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혼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아니라 같이 간 동행자가 있으면, 함께 간 동력자가 있으면 넘어질 때 잡아줄 수 있고 엎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면 힘도 덜 들어요. 저희는 그 이스라엘 자전거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기 전에 열심히 이제 자전거 연습을 했죠. 생판 자전거 안 타다가 누구 목사님 한 분이 가자 그래가 코끼리가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이스라엘을 갔다 왔었죠. 사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제 생긴 거 보면 알죠. 제가 운동을 안 합니다. 아주 게을러요. 그래서 15분만 투자하라는 말이 아주 가슴에 좀 팍 찔려요, 양심에. 그러는데 이 자전거 미리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그 친구 목사가 딴 데로 가버려가 지금 집안에 같이 없어요. 그럼 자전거 연습을 하는데, 이 친구는 군인 출신이 돼가지고, 그 군인 성격이 그대로 있어.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이만큼 가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 별로 안 탔잖아요. 처음 타잖아요. 어릴 때 타고. 그러니까 이 친구 요만큼 가기로 했는데 이만큼 가는 거예요. 또 도로 이만큼 와야 되잖아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갔다 오려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게 비가 오잖아요. 참고 날도 춥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추운 게 있는가 몰라. 그래도 뭐 짜증낼 수 없잖아요.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코는 깨였지만. 그게 이게 연습하는데,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그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라도 같이 갔다 오죠. 근데 이게 여행하는데, 어디 멀리 가는데, 이게 참 불편한 사람과 간다 그런다면 그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간 힘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다투고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자리가 껄끄럽고 불편하죠. 부모 자녀 간에 어디 멀리 간다고 해보세요. 저희는 부산까지 이렇게 명절 때나 이런저런 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서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나 센지 몰라. 우리 큰애가 이 주둥아리가 얼마나 이게 말이 많은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해. 우리 우한이는 이게 얼마나 입심이 센지 잘 모르겠는데, 큰애인가? 그렇구나. 저쪽이가 둘째예요? 첫째고 둘째? 그럼 우한이고 그쪽에는? 우한이고 우수한이고? 그렇구나. 요새 우시 화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뭐 어쨌든지 간에 같이 가면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야 말 좀 그만해라, 야야 기따갑다 이러는데도 이게 얼마나 하는지 몰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 얘기하니까 지겹지가 않아, 심심하지가 않아, 졸릴 겨를이 없어요. 이걸 하도 얘기하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갈 때는 누군가가 붙어 있으면, 옆에 있기만 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집사람 보고 입어서 문병 좀 어서 난 그래요. 침대에 일주방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쪽에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문병 와야지, 문병. 남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문병 좀 오라고, 뭐 좀 싸들고 오라고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래 옆에 와가지고 뭘 싸들고 오느냐고 또 막 그래. 이 사람아 싸들고 와야지. 아픈 사람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문병하고 괜찮냐 어쩌냐 물이나 갖다 놓고 이게 해야지. 안 와도 그만이고 와도 그만이고 한 집안이 있는데 뭐 몰려요. 같이 옆에 있는 건데, 그러하더라도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돼요. 옆에 있으면 오지 마라 바쁜데 오지 마라 괜찮다 하더라도 옆에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사람한테 힘을 얻어요. 그게
이 바울에게 우리 자매 패배는 나의 보호자였다. 내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호자였다.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동력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방식대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목회자의 가르침과 권면에 따라 우리가 협력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렇게 싹 바꾸면서 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무종성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다 이렇게 협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대 문제가 아니면, 정말 어긋난 일이 아니면 서로가 동력자가 돼서 힘을 보태서 옆에 붙어 있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건 들 수는 없어도 옆에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들이 젊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청지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자매 패배와 같이 청구받을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자, 일꾼, 동력자로 세움받아 일생을 승리하고 정말 자랑이 넘치는, 뒤돌아보았을 때의 뿌듯한 이런 복된 인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젊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마쳐야 되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릴 적부터, 젊을 때부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참된 백성이 되고 주님 나라 총지기가 되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동력할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허락하셔서 일생 진정한 자랑과 저 하늘 상급이 있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우리 자매 패배와 같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 은혜의 가치를 따라 헌신하며 저 하늘 상급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하는 저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곳 평강교회와 저들 특별히 성도와 청년들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